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말씀 읽을 때 기억할 하나의 문구가 있습니다. 기억할 말이 있는데 구약을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 읽을 때 그것이 역사서가 됐든 시가서가 됐든 선지서가 됐든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의식과 율례와 법들을 읽을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그림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림자에 놀라면 안 되겠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거에 우리 그림자 놀라면 안 되고 이 그림자에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주님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모세 율법 그리고 그 외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읽고 있는 성막 이야기하고 이제 읽게 될 제사법 하나하나가 우리 생각에는 이게 도무지 알 수 없는 뭔가 그림자 같은 그런 말씀으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말씀에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읽게 될 레위기 말씀을 접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그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출애굽시키셨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을까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왜 어두움 가운데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율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지 잘 아시죠? 예. 우리가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려서부터 선하지 않다는 걸 잘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귀엽지만 그 마음 속에 항상 선하지 않다는 걸 주님이 잘 아시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할 것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근데 그런 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기를 먼저 이스라엘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빛 대신 생명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야 그러는데 어둠이 이걸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사실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요 마귀는 이 사실을 우리 안에서 왜곡하느라고 얼마나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나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떤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전문 사기꾼이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그럴싸하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얼마나 그럴싸하게 가짜로 우리 가운데 이걸 바꿔서 우리 마음을 요동케 하고 미혹케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도요 계속 듣다 보면 이게 진짜 같거든요. 네?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마귀가 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한 손으로 계속 진짜 지폐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자꾸 이 감을 익힌다고 하듯이 우리 역시 자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꾸 진리를 읽고 듣고 자꾸 진리를 우리 입술에서 자꾸 고백할 때 우리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당신의 소유를 삼으시고 우리를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세우셔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삶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의 자리입니다. 제사의 자리가 그냥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부터 읽게 되는 레위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제사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제사의 말씀을 나눌 때 구약은 신약이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림자보다 실제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첫 번째 제사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나타난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번제 제사. 번제가 뭘까요?
번제가 뭔지를 알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기록된 번제 제사의 현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속죄를 위해서 드릴 때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창세기 6장 말씀 보게 되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시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는 그를 숨기고는 온 세상 물로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이제 배 문을 열어서 새로운 세상을 나오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데, 바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한 다음 제단을 쌓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이렇게 맡으시고는 세상을 향한 진노를 멈추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 제사가 레위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죠. 하지만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이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이제 이 번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이랬습니다. 먼저 이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이제 드리게 됐는데,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기르고 있는 그런 가축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생동물을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내가 키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뭐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항상 흠 없는 수컷을 드리게 한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흠 없는 수컷이 가장 값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키운, 자신이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건데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망의 죄값을 우리가 얼마 정도 지불해야 그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든, 심지어 뭐 거짓말 죄를 할지라도 모든 죄는 사망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해야 이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집에서 기르는 가장 가치 있는 수컷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게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제설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껏,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값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그 죄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죄는 우리를 사망케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그 죄들은 어떻게 해야 그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흠없는 수컷 짐승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뭘 드려야, 내가 가진 것을 얼마큼 드려야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흠이 없는 제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렇게 값진 예물인 흠없는 수컷소를 끌고 온 제사장은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안수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짐승을 꼭 눌러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게 제사를 드린 자가 자기를 죄를 위해서 수컷소를 이렇게 수컷소든 염소든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내가 안수를 하면, 머리에 콕 눌러 안수하면 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행위를 하고 있는 이 제사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는 나의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면서 나의 죄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그런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소 머리에, 염소든 머리에 눌러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이제 죄를 품은 소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의 죄는 용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전가되게 하신 건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는 죄를 대신 책임지게 하는 기도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 없이 가볍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회개 기도다, 참회 기도다 라고 하면 우리는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할 때가 참 많은데, 소를 잡아서 안수하는 그 심정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에서 안수를 하지 않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가치 있는 제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됨을 자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올려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며 자신의 죄를 전가시킨 제사장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 위 나무에 올려놓고 제사장을 통해 그 짐승을 완전히 불에 다 태워버리게 되는데, 이때 태워져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 이것이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 번제 제사 히브리어가 올라라는 겁니다. 올라. 예. 그 뜻도 올라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죠. 예. 이게 이제 번제라는 것인데, 자신에게 속한 소유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가져와서 그것을 푹 안수하여 모든 죄가 전가되도록 온 마음을 해서 기도하거나 그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불에 태워서 올림으로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오늘 1장에 나오는 번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또 하나의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고는 얘 아들, 얘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얘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의 번제 제사는요,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에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요. 이것은 너의 모든 것을 내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와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내가 드려야겠다라고 결정하기까지 아브라함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고민이 있겠고 얼마나 많이 참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에 이삭으로 가득 찼을 110세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무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내가 번제로 드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가 너의 아들 독자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로 하여금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같이 함께 떠올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 자신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어려움에 처한 여러분을 구해놓고 그 사람은 뭐 불구가 됐다든지 아니면 무슨 전신마비가 됐다든지 만약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려놓고 그 사람은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뭐라고 그 사람에게 뭔가 보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한 당신의 사랑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놓으셨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 값을 치르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그 대우해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순종과 헌신을 하면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살리시고 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과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라는 것을 그 값어치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들이신 이 번제의 현장에서 저는 상하고 통하는 심정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번제의 제사를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이 번제 제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은데요. 이 시간 우리 드린 찬양 가지고 잠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로 번제 제사를 드리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당신의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시고는 가장 값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피를 다 쏟게 하시고 그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는 아들 예수에게 그 죄를 다 전가시키기로 작정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이 번제 현장에서 함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요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자가 그 소의 머리를 안수하고 기도하듯이 그 짐승을 다 태워버렸을 때 제사장이 그 번제단을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 참회의 기도 올려드린 것처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죠. 순종과 우리가 희생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생명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제가 결정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제가 순종하며 희생하며 살기를 결정합니다. 함께 우리 역시 순종과 희생의 제사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드려진 이 번제 제사가 얼마나 귀중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자리에서 늘 감사와 또 순종과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제사까지 한번 쭉 볼 텐데요. 두 번째 제사는 소제 제사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를 말합니다. 밀가루와 기름을 주요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요, 기름을 붓고 소량의 유향을 위에 놓고 기념물로 태우는 제사인데, 우리가 방금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올려드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회복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라고 하는 이 제사의 뜻이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하나님께 우리가 번제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용서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선물을 받는 시간이 소제의 제사인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번제 제사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번제와 소제 제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예물을 감사금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생명의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도 소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 드릴 때 내가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세 제사가 있습니다. 그건 속죄제의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더불어 반드시 드리도록 한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의 제사인데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죄를 들고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속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곳을 두고, 그 장소를 두고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을 이렇게 초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이 청소하겠죠. 그게 속죄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함께하는 그것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것이 속죄제의 제사인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려고 성소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성소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소제의 제사를 드려서 감사의 제사를 올리게 한 다음에 이제 짐승의 피를 번제단이나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에다가 그 피를 뿌려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는 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이 제사가 속죄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막이 없는 시대니까요. 이게 좀 좋으면서 두려운 것은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우리는 어디에서 살게 되냐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지성소에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지성소에 사는 삶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지성소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을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성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청소하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있는 거처까지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가든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머물든 여러분 일을 처음 시작하는 그 장소 어떤 곳이든 우리가 그곳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 속죄의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우리가 이 속죄제의 제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이 나라를 덮어주시옵소서. 시끄럽고 모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를 덮는 기도를 드린 것이 바로 속죄제의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죄제의 제사가 있다면 이제 네 번째는 속건제라고 했어요. 속건제의 제사는 배상이다 또 보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주의로 성전의 성물을 잘못 건드렸다든지 또 그것을 망가뜨렸을 경우에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속건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보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빚이 많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삶인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갚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속건제 제사인 거예요. 우리가 작정해서 우리가 하루에 작정해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속건제의 제사인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뭔가 빚을 갚는 행위가 우리가 속건제의 제사인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크거든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이 갚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빚이 있지 않습니까? 빚이 있죠? 네. 서로에게 우리가 빚이 있잖아요. 이거를 감사하는 것도 속건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갚는 모든 행위,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제사인데 우리가
지금 준영에게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지금 써서 보내고 있는데 이건 역시 바로 속건제의 제사인 거예요. 어찌됐든 받은 사랑을 자꾸 갚아나가는 거예요. 갚아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갚는 행위를 내가 했다라고 자꾸 자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은 받은 은혜를 갚는 거니까요. 속건제물 드려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얼마나 드렸는지 보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주신 사랑을 갚는 행위, 이것이 속건제의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사가 있습니다.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샬람임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 이 평안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 제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추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이 제사의 특징은 역시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과 동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번제의 제사가 제물 전체를 다 태우는 제사가 이 번제의 제사라고 한다면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요. 그리고 남은 제물을 제사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더불어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 당신의 그 피로 인한 또 당신의 몸으로 인한 그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이 화목제 제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성도끼리에서도 우리가 다른 식구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화목제의 제사인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의 제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항상 세상은 사랑이 아닌 반대로 가니까 계속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계속 가잖아요. 세상은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용서하고 또 풀어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마음 품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화목제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을 전해되다 보니까 5가지 제사를 이렇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모든 5가지 제사가 딱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더더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온전히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 5가지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안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막힘들이 뚫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제사의 자리에 저는 날마다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제사의 이 자리에 어디에서든지 함께 참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사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우리가 아까 번제의 제사의 현장을 잠깐 참여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모든 제사를 다 통합하게 됩니다.
십자가탑 앞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삶의 주권이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주권을 바꾸십시다. 여러분의 생각의 주권도 바꾸십시다. 여러분 모든 결정의 주권도 바꾸십시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주권도 바꾸십시다.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시도록 이 시간에 주님을 다시 영접하시면서 이 온전한 제사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 함께 같이 기도드릴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